우리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선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겐.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선언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있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일어나고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우리보다 높고 달라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무지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좁지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나를 지켜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이 자리에 임하여 우리 모든 심령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죄를 고백하며 믿음의 결심과 앞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심판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75장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올리되 특별히 우리 나라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130여 년을 복음 역사와 함께 진행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포용과 용납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식 있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자는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약한 자는, 가난한 자는 열심히 노력할 뿐 아니라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 교회와 성도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아닐까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갱신과 회복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교리문답 96문에서 98문을 교독하겠습니다. 대교리문답 주보 3면에 있습니다. 제96문,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제97문,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용합니까?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하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매우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동일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제98문,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들어 있습니까?
아멘. 25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안위하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찬미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믿음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한 모든 일들도 고백하고 자복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주간의 청년부 수련회로 교육부서의 여름 교육 행사들을 모두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을 지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신촌 강서교의 모든 기관들과 구역들도 붙들어 주셔서 바른 믿음, 바른 마음, 바른 생활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유월절과도 닮은 대한민국의 광복절 74주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의 정치와 경제와 군사적인 압박들로 인하여 심히 당혹스러운 가운데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적 행동들에 대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예상되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고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심을 온 세계에 알리게 하시며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믿음과 지혜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가온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신촌 강수교의 전도와 선교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촌 연세병원과 서강대역, 신촌역, 광흥창역, 신수동 주민센터와 신촌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들과 이 신촌 지역의 모든 막혀있는 곳들이 하나님께서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으면 신촌숲 아이파크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하는 신촌 강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잘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 언제나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신촌 강서교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식탁과 일터와 배움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7장입니다. 구약성경 1157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은 7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7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절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여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에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병원에 가면 입원 환자들이 많이 있고 의사들이 치료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회복시켜 퇴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환자가 회복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는 가족들에게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환자와 이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지만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절차를 서서히 밟게 됩니다. 만약에 나라가 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일부는 제3의 장소로 가려고 하고 망명도 시도하고 비참하기가 끝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긴 역사 속에 통계를 내면 평균 5년에 한 번 정도는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도에 있는 위치에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100여 년 전에 100여 년 좀 더 되겠지요. 일본이 그 당시 중국, 청나라, 러시아 이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한반도를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1904년에 한일 어정서, 1905년에 을사조약, 1907년에 정미 7조약, 1909년에 기유각서, 1909년에 결국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1910년 8월 22일에 일본의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친일파 이완용이 조인을 합니다. 그것을 즉시 발표하지 않고 일주일 있다가 8월 29일에 순종 황제의 조칙으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선포를 하는데 그것을 경술국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월 29일은 경술국치, 대한제국이 멸망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때 발표된 이 조칙에는 행정적 결제에 사용되는 옥새만 있고 국새가 없다 그런 주장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제국의 멸망 이제 110년이 되고 광복 74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광복과 조국의 통일은 아직 완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념 논쟁, 사상 논쟁, 분열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지역 분쟁과 세대 갈등이라는 것으로 등장되었고 앞으로도 사람이 사는 이 땅에는 이런 분열과 갈등은 끝이 없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배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나라의 주권, 신앙의 자유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독 선배들이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개인의 운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신앙의 자유와 나라의 주권이 혼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리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주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나라 사랑을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의 내용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지만 또 숨겨져 있는 많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 상황,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 미래에 나아갈 세계의 모든 일들, 이런 부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의견의 다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 다 나라 사랑이지 한쪽은 망해야 되고 한쪽은 흥해야 되고 이런 이원론적 생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나라로 사용하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안국역 있지요. 경북 광화문 가까이 가는 지하철역에 이렇게 내리면 이쪽 방향은 촛불 부대, 이쪽은 태극기 부대. 같이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나가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리 가면 이런 모임이 있고 이리 가면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주장도 듣고 저런 주장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여기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 멸망의 때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넘겨주고 그들이 이집트에 가서 많은 사람으로 확산되어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세워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고 말씀을 전해 주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유다의 멸망이 때가 되었다. 2절 말씀에 끝났도다.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4절 내 행위대로 벌하겠다. 5절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상을 선포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비상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이나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혹시 비상 선포를 하시면 평소 때보다 더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까?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먼 곳에 있습니다. 적어도 2000km가 넘는 먼 곳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거나 뜻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멀리 있지만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전해서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은 믿음의 땅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일을 깨뜨려 버리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지 않는 이유는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법과 부정과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뭘 잘해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뭘 잘못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까지 살아왔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죄의 용서의 복입니다.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나 후손의 복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영혼의 복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 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죄가 없겠습니까? 다른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가장 큰 죄목이고 그 다음 부수적인 것도 여러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다, 끝이 왔다, 날이 왔다는 이 말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끝이 났다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 6절에서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뭐겠습니까?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겸손과 낮아짐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행복해보자. 그래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10절 말씀에 보면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다. 이 몽둥이라고 표현된 것은 사실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라는 것은 그 한번 휘두르면 거기 앞에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깨어집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나고 그러면 열매도 맺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 몽둥이가 11절에 보면 그들 그 무리들 재물이 하나도 없게 된다. 이스라엘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까? 첫째 이유는 땅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었어요. 그럼 거기서 농사 짓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생깁니다. 흉년이 있고 기근이 있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러면 넉넉한 사람에게 가서 좀 빌려옵니다. 그 빌려주는 그 사람은 이자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많은 이자를 주었어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해가 바뀌면 농사가 잘 되면 갚아주면 돼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빌려옵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지나치게 높여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분할된 할당된 땅을 매각하게 됩니다. 그 부자는 그것을 알고 계속 이자를 더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일생 가운데 있어졌습니다. 욕심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 팔고 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욕망을 그들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보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 은이나 금 이건 소유하면 좋습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은과 금을 계속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많고 나그네 인생길에 금이나 은을 소유하면 괜찮거든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것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안정적 생활로 만들려고 하는 욕구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필요로 하오니 왕을 세워주시오. 그 왕을 왜 세웁니까?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나라가 힘이 있고 강력해지니까 그래서 왕을 요구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다. 너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지키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권력, 부유함 여기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을 필요로 하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있는 것 뭐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내 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이것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개인의 다툼과 갈등이 모아지면 국가와 국가끼리의 갈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무역이다 말은 그렇게 표현했죠. 자기 나라의 강함이 경제력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개인이든 국가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부유한 나라가 되겠는가? 주변에 그들보다 안정적이고 부유한 나라를 보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갖다 놓고 복 달라 빌게 되는 것이지요. 우상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 앞에 가서 나는 이런 목표를 가졌으니 혹 제가 할 게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시오. 그렇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 앞에 가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구나. 이것들 때문에 이 땅이 참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달이 나에게 복을 주는구나. 저 별이 나에게 복을 주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흉측한 짐승이나 벌레까지 곤충까지 만들어서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이 주어지는 거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돈에 매이지 마십시오. 명예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권력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건 전부가 아닙니다.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그 나라의 문물을 가져오고 부유함을 가져오니까 좋게 보였다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더 생기고 교만해지고 포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들이피고, 은밀한 처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죄의 고백으로 용서받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올려드리고,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죄의 용서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처소입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율법에 읽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성전의 기능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능이 성전의 기능의 연장 아닙니까? 오늘 교회에 와서 나에게 권력을, 나에게 물질을, 나에게 인기를, 나에게 자존심을, 나에게 그 무엇을 달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잘못한 게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새로워지겠습니다. 다짐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이 매우 다양해진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지만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사업을 한다든지 교육사업 할 수 있지요. 그 교육사업을 통해서 교회가 무슨 이익을 보겠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오히려 헌금한 것을 가지고 교육비를 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교육비를 대주면서 그들을 불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사업, 병원사업, 복리사업을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인정을 받고 권력도 주어지고 구청장이나 시장이 오면 교회에 와서 구슬거리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치유받고 성결하게 되고, 또 주변에 가난한 자는 없는지 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어떤 방법인지 다양하게 접근해서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래적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특기생활도 할 수 있고 교회를 중심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본래적 사명을 놓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요.
성전에 가시니까 거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다 보니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소를 끌고 못 옵니다. 양을 끌고 못 옵니다. 편리를 위해서 거기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성전에다 두고, 그래서 며칠씩 한 달씩 보름씩 걸어왔던 사람들이 돈을 주고 그 짐승을 사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짐승을 팔았는데, 짐승을 잡을 때는 흠 있는 짐승으로 잡고 빼돌리게 하고, 각 나라의 돈으로 안 되니까 거기 와서는 유대 돈으로 써야 되니까 환전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불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고 말씀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환전하는 상을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성전이 더럽혀졌으니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교회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고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고 도망하는 자 17절 모든 손 18절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말씀합니다. 25절에 평안이 되면 평강이 없다. 26절 환난이 더하고 소문이 더하고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묵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고 장로들에게 책략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날입니다. 판단이 흐려진 겁니다. 27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고 주민은 떨리고, 이런 멸망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두려워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까? 우리는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됩니다. 용서가 없고 배려가 없고 용납이 없어지면, 말씀의 은혜가 없어지면 모두가 날카로워지고 거기에 등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있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성도와 교회가 바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복 주셔서 이 땅에는 신앙의 자유와 복음 전파와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정치가 어떻든 세계 경제가 어떻든 제1의 관심이 아니고 내 믿음, 내 신앙, 내 경건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 어떤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해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 우리 신촌 강소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는 참고하시고
전도 선교부에서 금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기도 모임 오후 8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수요일 날 연합 여전도에 1시 10분에 3층에서 기도의 모임 있습니다. 303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303장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 다시 한번 3절.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심판장 되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또 그릇대로 기도 생활하지만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은 그 예배 시간 마친 다음이라도 한 2분, 3분, 5분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